30에 60을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30에 60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살만하면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시황처럼 나름의 그 불로장생초를 찾아 나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티에이징이 유행 아닙니까? 이 타겟이 중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덜 늙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도 하고 비타민 주사도 맞고 보톡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안티에이징 이 말과 더불어서 또 확산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가속노화라는 개념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가속노화. 그 생물학적으로 몸속에 노화세계가 다들 하나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노화 속도를 보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더 늙어 보이고 또 실제로 더 빨리 늙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생물학에서는, 의학에서는 가속노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가 쓴 가속노화와 관련한 책을 제가 한 권 사서 읽었어요. 당신도 느리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점이 이거예요. 당신도 느리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시간이고 당연하죠. 둘째가 유전자이고, 그리고 셋째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시간과 유전자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화가 아니라 가속노화의 가장 큰 요인은 시간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가속노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30, 40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늙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30, 40 세대의 그 환경과 그리고 경험과 그의 삶의 방식이 이 가속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 40 세대가 그대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쇠약하고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겉모습이 더 늙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 나이가 60이 됐는데 80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가속노화가 30, 40 세대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되는 이유는 30, 40 세대의 삶의 방식이 가속노화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의용 교수는 그 가속노화는 복리와 같아 그랬어요. 이 복리이자가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몸에 한번 고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쌓이고 쌓이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강도로 몸을 덮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가속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네 가지가 일종의 사람의 내력을 결정짓는 거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 첫째가 나에게 중요한 것, 둘째가 이동성, 셋째가 마음 건강,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겠죠. 넷째가 건강과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가속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요인 중에, 즉 나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이동성, 그리고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관리, 건강과 질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방점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중요한 것, 이게 뭐겠어요? 가치관, 삶의 자세, 자신의 신념,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모든 다음에 나오는 이동성과 스트레스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더 편안한 삶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갖게 되면은 내가 몸을 쓰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삶의 계획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좀 더 편해야 돼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은 굉장히 짧은 거리도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하면서 활동량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움직이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노화의 가속이 붙어서 30에 60의 모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저자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내가 조금 잠을 줄여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잠을 줄여야겠다라는 삶의 방식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잠을 줄이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마음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30의 모습에 60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동성이 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있다. 근데 이것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신념이 뚜렷이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다른 이동성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그런 질병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속 노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사역하고 120세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모습을 신명기 34장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죽을 때까지, 즉 최소한 80에서 120년, 40년 동안 사역할 동안에 그는 노화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0인데 40처럼 살고 120세인데 80처럼 살았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어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죠. 어떤 사랑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 이웃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그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루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상담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고 스트레스 관리한 것이죠. 그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살다 보니 건강하게 늙고 여전히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자연사했다라는 거죠. 나이와 몸의 노화는 정비례하는 게 맞죠. 요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나이와 신앙 노화는 반비례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갔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그의 신앙은 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살의 젊은 신앙으로 120살까지 산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그 기력이 20대와 같고 40대와 같고 80대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신앙만큼은 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 가속화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신앙 노화 가속화에 노출되지 않은 것이 그는 자신의 몸의 노화 가속화를 막는 비결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신앙 가속 노화 현상이 만연된 것 같습니다. 장로, 권사된 이후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섬김의 방관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친구 목사들과 주변 교회 쉐어링을 해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의 새벽기도 참석이 현저히 떨어졌대요. 주방 봉사 등의 여러 활동에서 60대 이후를 찾기 힘들대요. 우리 때는, 우리 젊었을 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교회 안에는 모든 섬김의 부서에서 60대, 70대가 가득 찼었어요. 제가 그 젊은이 많은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80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 다 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30년, 20년 전의 모습인데 30년, 20년 이후에
우리 교회 주변의 모습에서는 엄청난 신앙 노화 가속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 노화 가속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은 되게 건강한데, 몸은 너무 그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것 같은데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화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 다 아시죠? 신앙 노화의 끝도 죽음이에요, 사실은. 신앙이 노화된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노화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신앙이 노화되면 죽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있었던 쉬운 말이 영적 죽음이 그거예요. 신앙 노화의 끝은 죽음이에요. 몸의 노화의 끝은 죽음인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장수의 사람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무두살라는 969세까지 살았더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이 900세까지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5장 끝으로 오면서 나이가 줄면서 700세, 800세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700세 떨어졌으니까 600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노화 가속이 시작된 거예요. 노화 가속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500 정도 돼도 좀 괜찮다 싶은데 700에서 갑자기 120세로 노화 가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속 노화의 요인이 무언가? 바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바뀐 거예요. 5장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과 6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그들과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5장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 예배 신화적인 삶이 5장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5장과 6장의 차이예요. 놀라운 노화의 가속도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바뀌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 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저 여자들 너무 이뻐.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어떻게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부터 가속 노화가 시작됐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 탄생과 어린 예수를 만난 아주 나이든 두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안나라는 여인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안나는 84세예요. 시므온도 그에 걸맞는 나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전을 오가는 기력이 넘쳤고 마침내 예수를 영접한 모습을 봅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이 가속 노화에서 벗어난 인생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안나와 시므온은 가속 노화에서 벗어났는가? 대체 안나와 시므온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기에 가속 노화에서 벗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죠.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 대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안나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나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거기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 성전을 오갔다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 대망이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그 메시아 대망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는 매일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조, 예루살렘의 구조는 성전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을 가려고 하면 매일 등산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동성이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이동성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근력이 강했겠어요. 매일 교회를 걸어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60에도 걸어 올라가고 70에도 걸어 올라가고 80에도 걸어 올라가요. 80에도 걸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60, 50대에 신앙 가속 노화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꾸준히 올라갔으니 그 근력이 80까지 유지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저는 시므온과 안나의 건강의 비결이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전으로 이동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우라를 풀고 강한 내력으로 질병을 이겨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신앙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삶의 방식.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즉 우리가 신앙 노화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젊은 신앙을 유지하게 될 때 몸의 가속 노화조차도 우리는 안티에이징 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앙 노화는 몸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젊은 신앙이 안티에이징이에요. 그 젊었을 때의 그 열정의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신앙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티에이징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런 열심히 우리가 피부 노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나이가 되게 어려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게는 젊은 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젊은 신앙이 그 얼굴 속에 젊은 활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이제 우린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전히 힘다하라. 그렇죠? 젊을 때 힘다한 다음에 이제 기력 빠져서 못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나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므온을 따라서 여전히 힘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고를 나고 어떻게든 죽긴 죽겠죠. 그러나 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늙어 죽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난 이거 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아팠다. 참 마음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들이 120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그 모세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톡스도 아니고 비타민 주사도 아니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젊은 신앙으로 살아라. 그리고 여전히 젊은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40 세대가 가속 노화에 노출된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경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방식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우리 3040 세대, 젊은 세대가 건강하지 못하다. 너무 쾌락 중심,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삶의 방식,
가치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온전히 심게 되었을 때 이동성은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거고요. 스트레스 관리,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내력이 생겨서 우리는 웬만한 질병쯤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전히 힘다하라.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화 가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노화도 가속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힘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